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행복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삶의 행복을 깨뜨리는 요인을 가만히 보면 꼭 큰 사건이나 대단한 재난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는 경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케이스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를 생각해 보면 에서가 자신의 전생애를 뒷바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의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겨우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사실 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짧은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It may take less than 5 minutes to swallow it. 이걸 삼키는데 5분도 채 안 걸렸을 텐데 5분도 채 안 걸릴 짧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축복권을 버렸다,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참 어리석은 모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미국의 사성 장군 중에 데이비드 패트레이어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을 했고 중부사령관도 역임을 했고 2011년도에는 미국 CIA 국장에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37년 동안 US 아미를 섬기면서 많은 훈장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순간의 스캔들로 37년간의 명예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폴라 보드웰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불륜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 모든 걸 일시에 다 날려버리고 CIA 국장에서 잘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짧은 순간의 쾌락 때문에 소중한 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작은 불씨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품어서는 안 될 죄악의 불씨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케이스는 식욕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페트레이우스의 경우는 정욕 때문에 37년간의 그 좋았던 커리어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혹시 이와 같은 작지만 우리 인생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불씨가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언제인가는 우리 삶을 이것이 불태우게 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불씨는 과연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 먼저 우리 행복을 깨뜨리는 세 가지 불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잘못된 욕망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불씨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으로 정욕을 꼽고 있죠. 여기 정욕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sinful desire, 죄악된 우리의 desire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desire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내추럴한 그런 기능이죠. 이것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식욕이 전혀 없다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만일 공부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어요? 운동선수가 우승에 대한 디자이어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커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그는 매일 짐에 나와서 하루 6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1,000번씩 슈팅을 날렸어요. 그것도 들어간 것만 카운트해서 1,000개의 슛을 날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NBA의 레전드가 되고 많은 열매를 남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디자이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정도를 넘어서서 욕망으로 변하게 되면 나 자신도 상하게 만들고 이웃에도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각양각종의 과실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따먹으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과일을 보고 따먹는 것을 식욕이라고 합니다. Desire to eat.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만일 지나치게 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먹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산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식물은 먹겠지만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시킨 과일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서서 그것을 소유하고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sinful nature,
이 죄악된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가운데 부조리가 일어나고 많은 범죄가 시작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sinful desire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잘못된 욕망을 여러분께서 잘 점검하셔서 다스리지 않게 되면 언젠가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에 불행을 안겨주는 첫 번째 불씨가 sinful desire, 잘못된 욕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씨가 잘못된 동기입니다. sinful motive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계속 보시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기도의 결핍, 기도의 생략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근본 이유이죠. 그런데 3절을 계속 보십시오. 근데 구하였음에도 얻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경우는 왜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나요?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했는데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기도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가 귀한 것이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로 섬기게 되면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전심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사실 외형상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로 뽑혔잖아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어요. 더구나 재정을 맡은 핵심 척근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 외모나 옷차림이 12명 중에 가장 세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촌에서 고기 잡다 온 어부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시크한 도시 남자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세련되고 잘 차려입고 다녔겠어요. 이 외형을 보게 되면 참 퍼펙트하게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의 마음 중심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어요. 사악한 동기, 이와 같이 악한 동기를 마음에 품고 다녔기 때문에 그는 결국 철준을 어기고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나 이걸 먼저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출발하는데요, 여러분이 사역도 하실 수가 있고 봉사도 하실 수가 있고 기도도 하실 수가 있고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기가 순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불씨가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4절을 계속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렇게 지칭했기 때문에 형제들 마음속에 이건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나는 상관이 없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 아닌 거 잘 아시죠?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전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여성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영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여성으로 쓰자, she, her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오늘 4절은 간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자체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바른 대상을 사랑을 해야지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명예가 귀한 것이죠, 명예. 그렇지만 명예를 너무 사랑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추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패망의 원인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사랑을 가져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도 있고 잘못된 동기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세상 사랑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것이 불씨가 되어져서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불씨를 바르게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마음의 잘못된 불씨들을 바르게 다룸으로써 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지 이 모든 마음에 있는 잘못된 디자이어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그걸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는데요, 그냥 내주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대요. 여기 시기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질투, jealous, envy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강도를 말, intensity of love.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시기라는 말을 했어요. 성령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세요. 놓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성령의 능력에 잠길 때에 내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sinful desire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결코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어떤 분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나이 40이 넘으면요, 변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말들을 한대요.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잘못된 것에 빠지면은 못 나오는 것입니다. 재활은 안 됩니다. 약물 치료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에 잠기게 되면 성령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결박을 다 풀어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마음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얼마나 사로잡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에 잠길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잠길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셔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다른 걸 구할 거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교회 사역이든 아름답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망들과 잘못된 동기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에 잠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던 불순한 동기가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엎드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하는 만큼 상처만 받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2021년을 시작하는 첫 한 주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만큼 소중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백 가지 일들을 풀려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분을 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잘못된 동기를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면은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근본 원인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이 마귀가 모든 불행의 원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그냥 사라지거나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우리 천년설 밀레니얼리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세 가지 뷰가 있잖아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전천년설을 믿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한 1000년간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일리는 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이에 집어넣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이 밀레니엄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우리가 아밀레니얼리스트, 무천년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이론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보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이 시대가 마귀가 무저갱이 속에 들어간 시대인가? I don't think so. 마귀는 여전히 액티브해요.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마귀는 결박당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크리스찬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아직도 마귀가 액티브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영적 전쟁을 바르게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말하기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등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악한 일들이 공격을 해와도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팬데믹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더 강력한 그런 스피드로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명 중에 1명꼴로 지금 환자라고 하잖아요. 감염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굉장한 레이시입니다. 우리 바로 주변까지 이 팬데믹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장애물을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승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장악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는 정욕을 제거시키시고 내 마음속에는 불신앙을 제거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뽑아내어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지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에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 나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과 악한 불씨들을 다 덮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성령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